네, 오늘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 시리즈의 7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 본문으로 트러블이 일어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소위 믿음 좋은 두 사람이 만나면 믿음 좋은 형제와 믿음 좋은 자매가 만나면 그들이 가정을 이루었을 때에 참 행복하겠구나, 트러블이 없겠구나, 둘 다 믿음이 좋고 성숙하니 얼마나 그 가정이 탄탄하고 아름다울까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트러블이 없는 가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트러블이 없는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은 이미 서로에게 그 등을 돌린 상태 아니면 그럴 수가 없어요. 서로를 이제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같이 살아가는 그런 동역관계에 있다면 반드시 트러블이 이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물며 성경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 같은 대사도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의견이 맞지 않으면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툼은 일어날 수 있어요, 분명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트러블의 빈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그 가정의 골을 깊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은 심지어는 가정이 깨어질 수 있는 위기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 그 트러블이 잦아졌을 때의 그런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각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 생각이 있어요. 뭐냐면 나는 영적인데 상대방이 영적이지 못해서 자꾸 다툼이 일어난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일 수도 있지만 그 말에는 굉장히 그 스스로가 판 함정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산다, 영적이다 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보통 영적으로 산다라는 그런 말을 쓸 때에 그 의미가 어떻게 사용되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영적인 삶이다 라고 정의를 하죠. 그 답변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맞는데 그 안에 그 말을 활용하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거기에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적용하고 사는데 그 말씀을 아무리 적용하고 살아도 영적이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적용하려고 할 때 이따가 이제 더 섬세하게 좀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거기에도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삶이다라는 것은요, 사실은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탁된 삶, 온전히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따라가는 삶, 이것을 영적인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트러블의 원인을 이제 나누다 보면은 이제 더 명확하게 이제 영적인 삶이라는 것이 그것이고, 또 내가 영적인 삶을 추구하고 살아간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내가 영적이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자, 우리 가정에 그 트러블이 일어나는 원인, 이것은 가장 이제 적용점이 부부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그렇지만 부부 그리고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다, 심지어는 이것을 조금 더 확장시키면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트러블의 원인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오늘 이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 신앙을 삶에 적용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자유케 해주기보다 묶어버리는 실수를 자꾸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트러블이 자꾸 생기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의 습관, 우리 사람들의 습관이 뭐냐면 생각보다 자주 상대방의 실수를 소위 지적질을 합니다. 많이 합니다. 생각보다. 저를 비롯해서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꾸 이제 실수를 지적질을 하는데, 근데 그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특별히 본인이 신실하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일수록 더 강한 실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본인은 신앙 원리와 맞지, 상대방의 그 행동이 자기가 생각하는 신앙 원리와 맞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처럼 스스로가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지적질에는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보다 스스로가 규정해 놓은 어떤 삶의 규칙이나 기존에 살아오면서 스스로 형성된 관습을 상대방에다가 갖다 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유념해서 살펴보고 자기의 태도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그 신앙적인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그렇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이것이 사회 규범이다, 사회를 살아갈 때 이 정도는 예의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만의 그런 어떤 틀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공식적인 사회 규범이라기보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의 틀을 갖다가 상대방에다가 이제 갖다 대면서 이제 삿대질하고 이제 지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언젠가 저희가 이제 아이가 굉장히 이제 아기 때 막 다니기 시작하는데 잘 다니던 커피숍이 있었습니다. 근데 커피숍에 다니는데 애가 말귀를 일단은 잘 못 알아들어요. 지금은 말귀를 좀 많이 알아듣지만은 그때만 해도 이제 아장아장 걸어 다니는데 말귀를 다 못 알아들어요. 통제가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커피숍에 이제 빵 팔고 하는 코너도 있었는데 아이가 가서 이렇게 이렇게 집게 같은 거 만지작거리고 이러면 그것을 다 통제하지 못해요. 만약에 빵을 찌그러뜨리려고 그러거나 음식을 만지려고 그러면 당연히 단호하게 막아야 되겠지만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는 한계가 있고 오히려 그것을 잘못 저지하면 아이가 막 떼쓰고 울고 그러면 커피숍이 더 난장판이 되기 때문에 부모가 그것을 알고 어느 정도 선까지 그냥 이제 봐주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는 애가 그냥 좀 만지작거리게 놔두고 좀 더 이 애가 좀 더 들어가면 이제 빨리 말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젊은 그 아가씨가 와가지고 보니까 아주 그 결혼도 못 하시는 노처녀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히스테리컬 해가지고 와가지고 자 애를 이렇게 기르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서 막 이제 타박을 하는 거죠. 근데 주위에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아기가 그렇게 아장아장 걸어다니면서 만지고 그러면 아기가 다칠까봐 오히려 역으로 이제 그 보호해 주려고 그러고 또 그 커피숍에 있던 직원 중에 한 그 자매는 그 이제 아이가 올 때마다 아이를 달래주려고 막 우유도 따로 만들어서 돈도 안 받고 그냥 애기가 이쁘다고 그렇게 해주고 애기가 할 수 있는 이제 선이 어느 정도라는 걸 아니까 그것을 이제 용인을 해주는데 오히려 아이를 보호하려고 해주는데 이 자매는 보니까 자기만의 그런 어떤 규범의 틀에 딱 갇혀가지고 애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보니까 애를 안 길러본 경우죠. 그러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기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로 상대방을 재단하고 그것을 저지하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를 이제 묶게 되는 거죠. 묶어버리고 부자유하게 하고 트러블을 양산해내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신앙이란 이름으로 바로 그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 안 믿는 사람은 사회 규범을 갖다 대면서 그렇게 하지만 나름대로의 신앙 안에서도 나름대로의 그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묶어버리는 그런 실수를 우리가 자주 하게 됩니다. 자기 기준으로 상대방을 누르면서 그것을 신앙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 들어드리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배우자가 자신보다 이렇게 씀씀이가 습관이 훨씬 좀 크고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상대방이 그 씀씀이가 누가 봐도 너무 지나치고 어떤 이렇게 사치기가 있다 그러면 그건 다르죠. 그거는 좀 다른 경우지만 제가 말씀드린 경우는 아주 그냥 보통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표준적인 의미에서 내가 물질을 사용하는 것보다 내 배우자가 나보다 물질을 더 이렇게 조금 더 이제 펑펑 쓰는 모습으로 보일 때에 우린 그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대뜸 이 세상에 못 먹는 아이들도 많은데 좀 아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그냥 사사건건 그 어떤 생활 습관에 그런 태클을 걸고 어떤 그런 이렇게 묶어버리는 그런 일을 우리는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서로 살아온 배경이 다르면 씀씀이도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데 왜 배우자를 그렇게 이제 재단하려고 하냐면, 나름대로는 그게 신앙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절제해야지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절제를 요구한다라는 것이 습관적으로 태클을 걸고 묶어버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절제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살아왔던 그 습관에서 자기 스스로가 뉘우치고, 내가 좀 너무 좀 오버해서 쓰는구나, 그것을 말씀에 비춰봐서 상대방이 어떤 마음의 감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자기 기준에서 줄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리고 절제라는 것은 무조건 싼 물건을 사는 것이 절제가 아니라 필요한 것을 사고 필요 없는 것은 줄이는, 이런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절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근데 무조건 내 기준으로 요만큼까지만 써야지 이게 절약하는 것이고, 이게 신앙인의 태도로서 맞는 거야 라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배우자를 압박하기 시작하면 숨통이 막히는 것이죠. 만약에 내 자신이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만큼 씀씀이를 줄이고 이만큼 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올려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 받으십니다. 내 그 결단과 헌신을. 그런데 상대방은 자신이 원하지도 않는데 나의 강요에 의해서 똑같이 그만큼의 그런 어떤 물질을 아낀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결코 기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활의 어떤 습관이 다르고 어떤 물질의 가치관이 다를 때에 우리가 서로 이렇게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럴 경우에는 맹목적으로 아끼자고 상대방을 압박하기보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것이 더 신앙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가? 차라리 상대방의 마음을 좀 헤아려 주는 것이 좋아요. 상대방이 살면서 살아오던 습관이 있는데 그것을 확 그냥 재단해 버리려고 하기보다, 상대방이 어떤 갈급함이 있을 때에 그것을 이제 채워줄 수 있는, 그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무조건 줄이는 데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도 좀 헤아려 주면서 그에게 더 좋은 동기를 제공해 주는 것이 훨씬 신앙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이번에는 서로 이제 나누는 것이죠. 이번에는 우리를 위해서 돈을 이만큼 사용했으니까 다음에는 우리가 좀 여윳돈이 생기면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흘려보냅시다. 어려운 곳을 위해서 흘려보냅시다. 아니면 이번에 사기로 한 물건, 어떤 그런 어떤 물건이나 어떤 사기로 한 것들이 있다면, 요만큼은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쓰고 여기서 몇 분의 몇은 좀 띄어서 나눠서 우리도 사는 즐거움도 좀 누리고, 그렇지만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는 것, 이웃을 위해서 띄어서 내보내면은 비록 작은 섬김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또 누군가가 또 기쁨을 누릴 수 있지 않겠는가.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이 훨씬 좋은 신앙적인 그런 태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상대방을 묶는 것과 상대방을 풀어주는, 그러니까 신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풀어주는 것이 신앙적인 태도인 것이지, 방임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상대방의 마음을 자유롭게 해서 순종하게끔 만든다라는 그런 의미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원리는 인간이 누려야 할 권리를 완전히 차단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죄를 버리게 도전하는 것이 복음이죠. 죄는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안고 살자,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우리가 버려야 되는데 그냥 죄를 버리는데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버렸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 버릴 것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들을 버리면 그것을 우리가 버림으로써 소유하게 될 진정한 영적인 기쁨, 가치, 그리고 평안, 그리고 소유하게 될 그런 아름다움, 영적인 부요함, 이런 것들을 알게 해줘서 상대방의 헌신이 억지가 되지 않고 영적인 자유함 가운데 해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노력. 비록 그것이 효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대놓고 상대방을 묶는 것과 그래도 상대방에게 좋은 방향으로 자꾸 이야기해주면서 영적인 자유를 이렇게 깨달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그거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버리게 하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자유를 누리고 영적인 평안을 누리고 하늘의 유업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믿으시죠? 그것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시고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목적이 뭐예요? 주님의 목적이 뭐예요? 너는 죄인이니까 너 계속 그렇게 죄 지으면 그냥 넌 죽어야 돼, 이것이 아니라 죄를 버리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지만 너희가 죄를 버리고 나를 믿고 이전의 삶을 완전히 회개하면 이전과 말할 수 없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죄 대신 화관을,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라고요. 그럼 우리가 그런 상대방에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계를 맺을 때에도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상대방을 묶는데 우리의 신앙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요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적인 그런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에게 전달해주고 반드시 우리가 절제하는 것이 있으면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공유하고 서로에게 서로를 자유케 하는 존재로 그렇게 서로에게 존재하는 것이 가정을 아름답게 지킬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트러블의 원인은 무엇인가? 상대를 제어하고 싶은 욕망이 트러블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연륜이 쌓이다 보면 말씀이 자꾸 저장이 돼요, 머리에. 문제는 그 말씀이 자신을 감화시켜서 변화를 맛보지 못한 사람이 그 말씀을 어떤 삶의 기준치로서만 가지고 있을 때에 그 지식이 트러블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자 보세요. 부부관계에 있어서 내 머리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이 들어있어요. 이것이 내 삶의 기준이에요. 들어있어요. 이게 딱 들어있으니까 근데 현실은 어떠냐면 내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들어왔고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근데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니까 기준치가 이제 기대치가 있는 거죠. 아 그렇구나.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될 일은 순종하는 것이구나. 기대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현실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내가 순종은커녕 너무 조롱하듯이 너무 비웃듯이 그렇게 우리 남자들을 대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럴 때 화가 나요. 그리고 내가 기대하는 거에 못 미치니까 상대방에게 강압적으로 하려고 그러는 자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솔직해져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내막을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은 내가 말씀을 적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내막을 보면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고 제어하고 싶은 그 욕망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씌웠던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 기준치를 상대방이 못 맞춰주면 말씀에 순종도 안 하는 주제에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안 하느냐? 트러블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특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은, 뭐 이렇게 상대방한테 일을 맡겼는데 상대방이 일을 하긴 해요. 근데 그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내가 원했던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하는 방식 하나하나에 비교해 봤을 때 내가 추구하는 방식과 다를 때에 몹시 화가 나는 사람은요, 상대방을 제어하려는 욕망이 유난히 큰 사람입니다. 내 방식대로 안 되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조절하지 못하니까 또 상대방하고 트러블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상대방을 움직이는 힘은 강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마음이 움직일 때에 몸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영적인 리더들에게 뭐라고 충고를 하고 있냐면, 양무리의 본이 되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 먼저 무언가를 영적으로 심어주고 지도하기 전에 영적인 리더로 서 있는 사람은, 이건 누구나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남편에게도 해당되고요, 또 자녀를 기르는 엄마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예요. 자식들에게 그냥 강압적으로만 해서 행동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원리는 무엇이냐면 양무리의 본이 돼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행동을 끌어내는 것을 먼저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삶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대답을 얻어야 됩니다. 영적인 삶이 무엇이냐? 우린 대부분 단순히 말씀을 떠올리고 내가 나 이런 말씀대로 살 거야, 이 말씀대로 적용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 영적인 삶이 될 거라고 믿어요. 그러나 단순히 말씀을 내가 상황 가운데 떠올리고 있다고 해서 영적인 삶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의 적용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긍휼이 있어야 돼요. 이 요소가 빠지고 그냥 문자적으로만 상대방에게 딱 갖다 대고, 그러면 그것이 갑자기 율법적으로 변화가 되고, 그것이 상대방을 어떤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묶어버리는 그런 이제 패단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적용할 때에 상대방에게 먼저 강요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희생하고 섬기고 이해하고, 이게 먼저 수반되어야 그 다음에 어디까지 나갈 수 있냐면 상대방을 권면하고 책망하고 도전이 되도록 그렇게 상대방을 끌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놓치고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가서 책망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안 따라오죠.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항상 말씀을 적용할 때에는 거기에는 십자가가 수반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상대방을 어떻게 바라보고, 지금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마음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그 가운데서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지고 말씀을 적용시켜야지, 내 안에 십자가는 없는데 그냥 무조건 상대방에게 너는 말씀 이거 지켜야 되잖아, 이렇게 되면 늘 거기에는 싸움밖에 없는 거예요. 트러블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트러블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트러블이 일어날 때는 우리가 항상 깊이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봐야 돼요. 대부분 보면은 여러분들 트러블이 일어날 때 그 원인에 대해서 가만히 반성해 보잖아요. 그럼 여러분 100%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이유가 늘 똑같다라는 것을, 이 가정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이유, 자녀들하고 분란이 일어나는 이유가 늘 똑같은 이유가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상대에게 내 뜻과 내 고집을 관철시키려는 집착이 트러블을 계속 반복시켜요. 똑같은 트러블이 계속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상대방이 계속 집착해서, 상대방이 분명히 그게 싫다라는 것을 계속 어필을 했는데도 똑같은 방식으로 다갔어요. 상대방이 싫은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이유로 늘 다툼이 돌고 도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또 엉뚱하게 적용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상대방이 복음을 전할 때 싫어하는 표정을 보여주면, 복음 전할 필요가 없겠구나.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되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그러니까 상대방이 분명히 그냥 상대방의 어떤 잘못된 습관을 지적하면서 너 그러면 안 되고, 너 그러면 심판받고 그러니까, 너 예수 믿어야 돼. 이런 식으로 가면 늘 화나죠, 상대방이. 그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부분에서 화나는지를, 이렇게 분이 올라오는지를 헤아리고, 그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말고, 상대방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섬김으로, 복음을 나타내는 삶으로 상대방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복음을 느끼게끔 해주고, 상대방의 마음이 녹아지는 것을 판단하면서, 적당한 때에 복음을 심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적용하는데도 그냥 액면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품고 상황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적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만 그냥 갖다 내민다고 영적인 삶을 사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절에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본질적으로 말하면 이미 영적인 사람들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너희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책망하는 것이죠. 뭐냐면 너희들이 영적인 존재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는 짓은 육신에 속한 사람과 같은 짓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예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비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추지 못하고 그것을 문자적으로만 내밀고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 하나의 과시가 되고 율법적이 되고 강요가 될 때에는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육신의 열매로 나타나서 항상 다툼과 분쟁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에게만 복종을 강요하시면 안 돼요. 내 안에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서로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부부관계가 되기 위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다툼이 일어날 때 상대방만 고집세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상대방의 말을 자꾸 무시하고 따라주지 않고 찔기게 그렇게 거부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없는가? 그것을 녹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섬김의 모습을 보이고 상대방의 마음에 감화를 주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상대방이 점점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서로 복종하는 관계가 돼야 좋은 그런 어떤 가정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이제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로 무엇이 트러블을 만들어내냐면 싸우는 정욕이 트러블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싸우는 정욕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일구어 가는 데 있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패와 좌절을 겪게 되는데 그 모든 겪는 실패와 좌절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않으면 고통의 원인을 모르니까 서로 손가락질하고 계속 싸울 수밖에 없어요. 육적인 사람들이죠. 영적으로 하나님이 왜 이 상황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늘 실패하거나 낙담하면 상대방이 싫은 거예요. 미운 거예요. 나의 실패의 원인이 다 상대방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이제 원망하는 죄를 계속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란이 끊이지를 않아요.
함께 사는 데 있어서 그런 실패와 좌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꼭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이들이 계획이 틀어질 때에, 또는 자기가 너무 하고 싶었던 어떤 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팍 틀어졌을 때에 상대방을 너무 저주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너만 아니었다면, 너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계획이 빗나가는 것, 우리가 얻고 싶은 것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배우자 때문도 아니고 자식 때문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에 눈을 떠야 올바로 주소를 찾고 해결점을, 인생의 해결점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대요. 살인하며 시기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한대요. 다투고 싸워도 얻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일이 안 될 때 부부가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은 생산성 없는 아주 비효율적인 짓을 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마음만 휴ገብ하면서 상처를 주고 영적인 살인을 배우자에게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칼로 찌르는 것보다 더 예리한 말로 상대방을 칵칵 찌르면서 상처를 막 주죠. 그런다고 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놓치는 것들은 배우자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간단한 처방을 사람들이 모르니까 서로 머리가 터지도록 싸우고, 서로의 심장에 정말 예리한 검을 팍 휘두르고, 말로 상처를 주고, 끝없이 상처를 주고 심령을 죽여가는 거예요. 서로 살인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말씀하는 거, 우리의 계획이 틀어지고 우리 가정의 계획이 서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상대방 때문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진단하시는 원인은 무엇이냐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했지만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잘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을 겸손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연단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이걸 모르니까 서로 저주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궁극적인 해결책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일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물고 뜯는다 그래서 상대방이 한 걸 똑같이 돌려준다고 해서 못 찾아와요. 힘을 얻지 못해요. 그 저주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같으면 야비한 방법으로 상대방의 것을 빼앗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성공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도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길로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들을 자꾸 놓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세월은 가는데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서로 치고받고 한 상처의 흔적밖에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영적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그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려면, 지금까지 드린 그 말씀들의 그 주제의 그 중심이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영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있는 함정을 말씀드린 거예요. 영적인 삶이라고 나름대로 추구했는데 알고 보니까 너무 육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내 편의대로 나의 혈기를 보강하기 위해서 말씀을 사용하고 있었고, 나의 이기심을 보강하기 위해서, 나의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을 보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화목한 가정이 되려면 진짜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이란 말을 우리가, 영적이라는 이 본 의미를, 제대로 된 의미를 찾으려면 무엇을 바라봐야 하냐면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리하는 양떼와 같은, 목자 없는 양떼와 같은 무리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베푸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핍박을 감내하시고 굴하지 아니하시고 새벽으로 기도하시고 철야로
온전한 순종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 베푸시고 고치시고 열심히 사신 이유가 뭐예요? 결국 하나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런 어떤 힘을 과시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대신 주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삶의 비결인 것입니다. 창세기의 서두는 너희는 다스리고 번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다스리고 번성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다스리고 번성하고 오늘날 20억이 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그분의 힘과 권세와 강압에 의해서 일어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영적인 감화가 일어나서 그분 앞에 무릎 꿇은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렇죠? 그럼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보여주신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삶을 본받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는 삶,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삶.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은 상대방에게 내가 썩어지기 위함이고 미랄이 되기 위해서, 상대방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말씀을 적용할 때 여기 내가 미랄이 되는 쪽으로 말씀이 적용이 되지 않으면 그건 육적인 거예요. 거기서 트러블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페이스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거기서 생각보다 많은 영혼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고 신앙은, 나름대로의 신앙은 있어요. 예수님 믿어요. 근데 교회를 나가지 않고 계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에게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이 댓글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꼭 이렇게 망치로 이렇게 얻어맞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어요. 내가 이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너무 가슴이 아프고, 보면 정말 뭔가 갈급함이 있는 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채워줘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들의 고민이 무엇이냐면, 교회가 썩고 교회가 이기심에 차 있고 이런 모습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느 교회를 믿고 나갈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해오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이 알아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믿으시는 것 같아요. 교회가 이상적으로 변하고 진짜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의 사랑이 넘치고, 그리고 교회가 그 썩은 그 물이 다 흘러내려가고 회복되어지면 교회가 아름다워진 모습을 내가 확인하게 되면 내가 교회에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완성체가 아니에요. 불완전함을 안고 점점 변화되어 가는 교회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들이 바라고 기다려야 되는 것은 교회가 그렇게 스스로 바뀌기를 바라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이 바뀌기를 원하세요. 그들이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이제 이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도 살고, 그 십자가를 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섬겨야 나도 살고, 교회의 정화는 다른 제3자를 통해서 교회가 정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깨끗해지면 교회에 들어오겠다, 그런 날은 오지 않아요. 내가 그 썩어져 있는 교회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나 또한 지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가치 없는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교회 안에 들어가면 아웅다웅하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가득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 자신이, 주님처럼 내 자신이 그들을 위해서 내어주는 존재가 될 때 교회는 그때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민족의 가정들 가운데 그 중심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뚝 서게 되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전심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